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가기를 반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어 우리들의 영적 육적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또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진정한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끝을 모르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불편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어 혹이라도 성도 간에 서로의 관심과 사랑만한 거리를 두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선교지와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려운 오지의 모든 선교지마다 꼭 복음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감건함을 주시어서 그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주를 견딜 수 있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말씀 가운데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감격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칼럼은 인생은 연극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칼럼을 썼는데요. 뭐 연극이라기보다 이제 뭐 요즘이야 드라마나 영화가 훨씬 더 대중적인 것이니까요. 보통 뭐 섹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생은 연극이다. 그래서 마치 인생이 연극과 같아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어떤 역할 혹은 어떤 자리에 놓여져서 그 배역을 마치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이 우리 각자가 그 연극의 주인이 되어서 아마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다. 근데 뭐 요즘이야 워낙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아서요. 보통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극적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뭐 영화 같으면 1시간 반, 2시간 안에 이제 다 막 쏟아내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야, 저거 견딜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고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요. 최근에 일어나는 질병과 연관되어진 재난 영화들이나 뭐 그런 것들만 보아도 그야말로 손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그 안에서 뭐 주인공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것 대항해서 싸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처절하게 애쓰는지요. 아마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런 일들의 연속이기만 하다면 아마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물론 그런 이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드라마, 영화에 투영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평안과 일상의 시간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감정적으로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여타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시간 평안을 누리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자리, 자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게 된 감격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쩌면
요즘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시간을 따라 요일이 되어지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 혹은 내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다 하는 그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스며들기도 하고 일상적인 것이 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조금씩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근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감격,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진 채로 예배의 자리에 서지는 않나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율법의 핵심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말씀에 대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며 다시 한번 설교하고 율법에 대하여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10계명 말씀은 뒤에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할 그리고 권면할 율법 전체 내용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이 명령은 제4계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기도 하고 들어왔던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겠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십계명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한 꽤 1년여 시간 정도 지난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고, 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고 난 이후 시점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광야 가운데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건져내셔서 이미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조건을 잘 채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구원은 끝이 났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해 내신 백성에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편 혹은 기준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 특별히 오늘 제4계명으로만 한정해 생각했는데 본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혹은 구원하시지 않을까를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런가? 이렇게 해서 또 편해지실까 봐. 하나님 주시는 계명,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난 모세가 마지막 대단원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 거할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들어가도 나가도 동으로 소든 너의 원하는 모든 것에서 부엌이든 밥그릇이든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통치하시고 동행하셔서 너희에게 복 주실 방법, 조건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앞으로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도 해요. 계명을 지키면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혹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4계명은 앞쪽에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자 하나님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이 중간에 4계명이 그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걸로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구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안식일의 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그 구별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식일의 계명은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아니 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유래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사건을 전제로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완성이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신 그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완성하신 이후에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땅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오염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오염되어서 죄로 물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 땅을 저주하셔서 땅이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염되진 채로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쉼 없이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전에도 족장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내신 그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안식일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이제는 안식 없는 삶,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 수고로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 살아가도록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물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중에서도 난 좋아, 지금 사는 게 제일 행복해, 편안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기의 착각 가운데 그렇게 살 수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샬롬,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이 그 속에 주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유한한 시간 속에 그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연장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토록 안식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 없이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누리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들은 금방 말라져 버리고 마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짧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들에게만 하나님은 그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표, 고백을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는 것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혹은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하고 물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예배를 받을 만한 주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할 만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고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높임을 받고 각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생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우리 속에 생기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고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숱한 기자들은 자기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편 8편의 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높이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또 해와 별들 그리고 나무와 풀들,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인 것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온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군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 순간 혹은 예배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가 또 예배당 문을 나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 영역에서는 또 잠깐 잊고 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일하는 자리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드는 장소 아니면 오락하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거나 혹은 그저 길을 가고 운전하며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7일, 이 일주일에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루를 따로 떼어 그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예배의 첫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혹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요. 두려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쉽게 방종하게 돼요.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결코 무서움, 공포로서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우심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능력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경외로에 가깝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 내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높이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느꼈던 것, 그것은 두려움이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 이전에 먼저 두렵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두려움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로 이미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는 동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광대하시며 두려운 대상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 쏟아지는 재난과 그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왜 두려운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너오는 동안 그 큰 바다가 갈라지고 안전하게 건너오는 것이 늘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치고 그 안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 산정에 올라가는 동안 그 산 위에 가득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우레와 또 캄캄한 흑암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크심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시간의 얼마를 습관을 따라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이 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너희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셔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우리가 그저 분주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날을 따로 정해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집중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안식일은 예배와 쉼을 통해서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오늘 안식일의 명령은 분명하게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사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명확하게는 중지하다예요. 쉬다예요. 그만두다, 멈추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너희가 이 안식일은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어라. 그러면서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선 6일은 열심히 일하다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일해라. 엿새 동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냥 노동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일용할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거든요. 심지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은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해보면 이들이 일할 게 뭐가 있겠어요?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만나 걷었다가 밥 해 먹고 그게 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때로는 노동해야 했습니다. 포도를 길러야 하고 밀을 수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이 그 수고로운 일을 통하여 유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무질서한 세상, 그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 엿새 동안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쩌면 무질서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대하는 방식으로 명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겸손한 것, 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셔요.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건 쉼의 의미도 있지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한 날은 따로 특별히 구별해내라. 그리고 그 구별하는 시간 동안은 나머지를 쉬되 그 시간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별하여 그 시간 안에 높이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여러 번의 설교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대단원에 해당하는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지만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따로 구별하는 것, 그 시간 속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내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 또 숱한 곳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혹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른 것 다 변해도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원리,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을 구별하여 예배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은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내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예배 자리에서도 또 다른 여타한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하여 구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속에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리고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들으시며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2부 예배를 12시에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좀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에 드리는 게 조금 너무 늦다고 하시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1부는 똑같이 10시에, 2부는 11시 반에 이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방역 때문에 좀 시간을 띄웠었는데요. 한 30분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참석하는 목장을 또 조금 변경했습니다. 굳이 이대로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부도 2부도 자리에 여유가 있어서요. 그러나 시간을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EM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EM은 아마 9월달 한 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쉽지 이렇게 주일학교 EM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모로 또 아마 고민들이 있고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교회 일들이 있을 때마다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좀 몸들이 많이 약해지셔서요.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계셔서 좀 기억하시고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지나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에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이 시간 속에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일 학생들과 EM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강하신 편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